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이 일에 대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누구라도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9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회복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짓는 죄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태산 같은 죄를 당신의 은혜로 능히 덮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악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악을 주님이 제거하시고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진리 안에 두시고 그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의 칼라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원하건대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칼라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개와 회복을 통한 은총은 방향 설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회개와 회복을 통한 은총은 방향 설정의 문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말씀은 지금 므낫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유다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면 므낫세도 타락했지만 므낫세의 통치를 받는 수많은 그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지금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타락한 것입니다. 온 나라가 그냥 타락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해줬어도 그들은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말씀 전하는 저도, 말씀은 듣는 여러분도 그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아수르의 군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왕의 코를 꿰어서 끌고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쇠사슬에 결박하여 끌고 갔다고 하지만 아수르의 역사적인 전통에 의하면 이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코를 이렇게 갈고리로 걸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므낫세가 짐승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높고 높은 그 왕의 보좌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땅바닥으로 추락해서 코에 끌려가지고 갈고리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가 그 수치를 당하고 난 이후에야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수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 조국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엄청난 악한 가운데서 코에 깨어서 갈고리에 끌려 쭉쭉쭉 끌려가다가 그가 이제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므낫세가 변한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킨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회개와 회복은, 그 은총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므낫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방향이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마는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길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의 진정한 회개요,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3절과 15절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우상덩어리,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던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와 예루살렘에서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므낫세가 3절에서는 온 우상덩어리를 만들어버린 그였는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뀌어진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지나간 날의 죄악은 그것으로 족하다. 네가 예전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말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이제 너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임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이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축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은 방향 설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을 가면 은총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면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거기에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돌이키신 얼굴을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로 돌이키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환난을 당하여 세상의 수치를 받고 조롱을 받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고정하고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실각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왕위를 잃어버렸던 왕이 다시 그 자리를 찾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 13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악을 행해왔던 그 삶에 환난이 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지위가 회복되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성령님은 유일한 나의 교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회복을 통한 은총은 겸손한 간구의 결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회개와 회복을 통한 은총은 겸손한 간구의 결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므낫세가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이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바로 크게 그가 겸손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고 12절과 1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므낫세는 대단히 교만한 인간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그 땅 가운데 세워두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말 이 진교교회 가운데에 불상도 갖다 놓고 오만 것 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면으로 죽겠다라고 달라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므낫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므낫세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악질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낮추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크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리를 자복하고 내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지금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므낫세뿐만 아니라 요시아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그 죄악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겠다. 나는 진교교회를 더 이상 축복하지 않겠다. 끔찍한 그런 선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의 요시아 왕과 그의 백성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그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은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이 돌팔매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원망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기에는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 걸 알고 한국교회와 진교교회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춥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 이겁니다. 그가 크게 겸손하였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침에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는 법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는다는 거,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수치를 만나서 다시 우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요, 회개하는 민족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고요, 회개하는 그 심령에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나중에 광고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와서 앞에서 리더해가면서 기도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목장이 기도하는 날에 그냥 다 같이 와서 구석구석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1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이 교회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므낫세가 크게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하기를 교회는 신천지보다 더한 집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각과 이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생각을 세상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 전도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역사하셔서 땅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그 영광을 다시 끌어올려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은총을 입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개와 회복을 통한 은총은 무너진 재단을 일으킬 때 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회개와 회복을 통한 은총은 무너진 재단을 일으킬 때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되지 않으니 끊어지고 단절되고 끊어지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속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속성이 쉽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변화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는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지속적으로 죽는 날까지 그의 신앙을 견지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진 않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모든 제단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예배의 회복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자기들의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 중직자들의 그런 예배에 대한 이 피드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그 던진 결과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오면서 자기 신앙의 바닥을 보았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예배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죠. 수요일 예배 드렸죠. 새벽기도 드렸죠. 자기의 삶에 예배가 진짜 있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는 50명도 못 모입니다. 교회 못 갑니다. 서울에는 전부 다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중직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신앙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속옷을 입고 소파에 누워서 그 앞에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만 딱 듣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여지니까 자신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주의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문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딱 옷을 정결하게 입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든 마음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형식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자세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고 이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통하여 예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순간 놓쳐버리면 딴 이야기를 하고 딴 짓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디에서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면, 정상적으로 똑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라는 의미는 예배의 횟수나 예배의 시간이나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므낫세는 지금 무너졌던 자기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제와 진정한 화목제를 자신도 드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5절과 27절은 히스기야 시대에 회복된 예배의 결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 다음에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축복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히스기야 시대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배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영과 육의 복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2층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비상예배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는 여러분이 몸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진짜 귀한 것입니다. 가능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주의 전에 와서 함께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잘 알잖아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므낫세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인생에 그의 죄를 면하여 주시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질렀던 므낫세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진교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와 회복의 은총은요, 방향 설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한 간구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진 모든 재단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은 그 악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진교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교회 가운데 모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예전처럼 다 모여서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